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고.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마음을 담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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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앞에서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기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돌 같은 내 마음 오르막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출애굽기 3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은혜를 받을 때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의 상실감과 또 아쉬움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보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 중에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나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크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보면 한순간에 미련도 없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의 판단과 또 자기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쓰임받을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버린 요나와 같은 삶 뿐만이 아니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방법은 보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욕심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자랑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은혜들을 받을 때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지만 잃어버릴 때 보면 너무 허탈하고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들고 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가 돌판을 집어 던지게도 하고 또 굉장히 당연한 그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자 말씀인데 아무리 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춘다고 뛴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것을 깨트리냐고요. 왜 은혜를 쏟아버리냐고요. 이해도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은 있고 들어보면 이해도 되고 타당성도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그럼에도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와 같이 은혜를 쏟았다면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다시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버리는 이유는 많지만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길은 따라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다시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번 여름 우리 정교인 수련의 주제가 타임스 오브 리프레싱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또 무너진 것을,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진 것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고자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깨트렸거든요.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해서 올라오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준비해서 올라와라.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두 돌판을 준비해라. 두 돌판. 돌판을 2개를 준비하래요. 2개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가미해서 꼭 2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돌판 하나에다 쓰시면 안 될까요? 글자를 좀 작게 쓰시면 안 될까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2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2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가운데 5개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부분이고 5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계셔서 돌판 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나를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하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것을 만들어 다듬어 오라는 거예요. 돌판을 다듬어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첫 번째 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사이즈, 그 모양이 나오지만 2번째 건 나보고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만들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돌판을 2개를 그 사이즈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저는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그건 너무 작아서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있는 모양대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돌을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으라고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판 2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법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순종입니다. 거기에다가 돌판에 아무것도 기록하면 안 되고 기록된 것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끝판에 쓰겠다. 히브리어는 구멍이 하나만 뚫려도 글자 뜻이 달라지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도록 깨끗하게 준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이 준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냥 온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형제와의 다툼이 있다면 그거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한계를 인하여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 달려오는 간절함의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말씀하십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예배를 드리던 20분의 예배를 드리던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은혜와 다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준비된 이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2절부터 기록되어집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때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헌신해야 될 때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라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아침까지라는 이야기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자면 잠을 포기해야 돼요. 쉬는 시간 없이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돼요. 아침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몸은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이미 모세의 나이가 부름을 받을 때 80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먹을 거 갖고 올라간 게 아니고 빈손으로 올라갔거든요. 못 먹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려와서 춤추는 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 뒤집힌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모세에게 내일 아침까지.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난 못해요. 힘이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따라 하십시다. 해야 된다. 자, 주먹 쥐고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를 놓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의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외쳤던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단지 아침이라고 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그 아침까지 밤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시간을 좀 주실 만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내산에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보이래요. 시내산에 올라오래요. 근데 보세요. 처음 모세가 올라갈 때 시내산은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만 돌판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가 힘들다, 아니면 돌판을 들고 올라갈 때가 힘들다?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올라갈 때가 힘들다, 쌩쌩하게 먹고 올라갈 때가 힘들다? 밤새도록 준비하고 일하고 팍 지쳐 있는데 들고 올라가는 게 힘들다, 아니면 푹 자고 아침에 올라가는 게 힘들다? 당연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돌판을 들고 올라와라.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내가 얘기하는 곳에 와라.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면 은혜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은혜 없어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따라 하십시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못할 거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못할 것 같고 내 느낌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말씀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았어. 그 말은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쉬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가르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낮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싸우는 게 쉬워요? 친하게 지내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고 은혜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돌판 2개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고, 연세가 있으니까 힘들고,
또 올라가는 그 꼭대기에서 만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투덜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깨트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많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할 때는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번에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예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모세가 감정 때문에 그가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모두가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회복의 역사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복의 은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함으로 받고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 속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